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그 9절에 보면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앞에 나왔는데 오늘 또 한 번 나오고 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두마에 관한 심판. 두마는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그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 두마에 관한 경고라 라고 그 심판을 또 얘기하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아라비아 그 지역에 살던 어떤 그런 무리들, 그런 민족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한 심판, 세 나라와 족속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관련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선지서, 뭐 예레미야 선지서 이런 선지서들이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냥 글처럼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전부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이 다 시처럼 쓰여져 있어요.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게
21장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매칭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BC 8세기에 있었던 사건들도 나오고 그보다 후에 있었던 BC 6세기에 있던 사건들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그냥 어떤 논리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들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냐면 심판이 아주 갑작스럽게 온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고 막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여기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시인이죠. 시인 이사야. 그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 너무나 그 장면이 혹독한 장면을 봤습니다. 혹독한 장면인데 그게 어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그런 혹독한 그 장면을 봤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즉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그 장면을 보고도 그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서 막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가 이 환상 중에 봤던 그 바벨론, 그렇게 초강대국처럼 그런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혹독한 것을 봤든지 허리, 보통 출산의 고통이 이제 배가 아파서 이렇게 낳는 경우가 있고 또 허리가 아파서 낳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출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었다. 그만큼 혹독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어떤 그 환상 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가운데 막 식탁을 베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름을 막 방패에다 바를 정도로 막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런 이제 장면인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회오리 바람이 확 불듯이 갑자기 마병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막 뜨그닥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울려요. 땅이 울리면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소리가 그 수많은 말들이 막 달려오면은 땅이 막 울리면서 막 덩덕 울리면서 막 땅이 울리면 그 울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동이 이 가슴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벌컥벌컥 하면서 쫙 회오리 바람이 쫙 몰려오듯이 갑자기 마병대가 막 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면을 쫙 보고 너무나 이게 혹독한 장면이라서 막 허리가 아플 장면을 보고서 그 환상을 보고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름을 막 바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병대가 와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함락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심판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여기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의지해야지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갑작스럽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럽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럽니다. 좋은 대학 가서는 그렇지 좋은데 돈을 많이 주는데 취업을 해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는 그래서 승진해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사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이 얼마 올랐대더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노후 준비해야지.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서 그러면 먹고 살다가 그러나 결국 어떡합니까? 갑작스럽게 죽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는 결국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보다 오히려 다른 준비를 더 많이 하다가 결국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결국은 다 100년 안에 다 죽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12절에 파수꾼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묻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 두마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냐면 이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막 어떤 두마가 막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고통받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내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다른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순간 모면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것만 넘어가면 하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나에게 닥친 어려움만 그것만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다 비슷하죠. 이것만 넘기지 하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습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즉,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인간은 그냥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다 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을 그냥 의지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만을 관심을 두고, 그냥 거기에만 살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를 두마의 심판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4절을 보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유숙하리라.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도망하였음이라. 이게 뭐냐면 난민의 이미지입니다. 난민의 이미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 텐트 치고 이렇게 유숙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도망하는 장면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어디에 정착하고 싶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난민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보험을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리 안에는 뭔가 안정되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물론 그걸 추구해야죠.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죠.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의 인생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결국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안정된 삶이 난민처럼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미지.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 집중하다가 하나 위기를 모면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 안정을 추구하려고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난민처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가 참, 이게 2500년 전의 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삶을 너무나 잘 대변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돈 다 벌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겠다. 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선순위로 예수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겠다라고 하다가는 무너졌도다 바벨로니아 하고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우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먼저 바라보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복까지도 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기도로 그렇게 도우시는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